오늘도 이렇게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찬양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소리로 안 하시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경배의 외침과 결단의 선포로 우리 찬양을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경배드리세 이제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가 노래로 듣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월시퍼스 생이 창작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잘 듣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 이후에 하도균 교목처장께서 나오셔서 울며 씨를 뿌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땅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먼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한반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원우들 앞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한테는 큰 영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찬양을 만들어 주신 우리 워시퍼스 제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친근한 제목이고 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격언이 되어버린 구절이기도 합니다. 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구절이 그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소망이 솟아오르는 듯하고 또 우리 감정을 자극하여 눈물을 머금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눈물을 흘릴 만한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바로 본문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며 사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일반 사회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사용하면서 격언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격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져야만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일반적인 의미밖에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눈물이 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씨를 뿌릴 수 있는지, 또 왜 그 씨는 뿌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이 알맞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신앙적인 말인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만을 가지고서는 그 의미를 우리의 신앙적인 삶과 연관시킨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종종 그 맥락을 무시당한 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윤리적 설교로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도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삶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신앙의 선조들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언제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 이상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또는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혹은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것인 양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가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위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각 사람의 성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아픔에 도달하였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아무리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계 상황에서도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현실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차이는 바로 신앙 또는 초월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적인 기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에서 다음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확고한 신앙적인 경험이나 또는 초월자 하나님께 토대를 둔 정신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절망의 시간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한계 상황인 절망과 같은 시간에 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 바탕 위에서 시편의 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힘든 상황을 맞이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모습을 전반부, 즉 1절에서 3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해방의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기이한 것이었으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구원은 자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바사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신 해방이었기에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었기에 그 감격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러한 부푼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조국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부푼 꿈은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둘러본 예루살렘의 정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며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비참할 정도로 회파되었고
그리고 본국에 남아 있었던 동족들의 삶은 가난과 헐벗음으로 너무 비참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고삐를 잠시도 늦추지 않고 있었기에 그들은 계속 긴장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현실은 진정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이 결핍된 상황이요, 그리고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기반도 결핍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그들의 앞날은 불투명하기에 그지없었고, 이방 민족들이 겨냥하고 있는 위협의 화살 때문에 한시라도 마음이 편할 상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얼마나 꿈꿔왔던 귀환입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힘든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귀환의 소망을 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환하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희망에 보답하는 조국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조국이었습니다. 꿈꿔왔던 희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여기에 걸었었는데 이곳으로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나의 삶이 여기서 새롭게 출발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 기대와 희망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편 기자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아마도 그들의 눈물은 비탄과 절망에 가까운 절규 혹은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의 눈물이 상상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절규에 가까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바로 이러한 처절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이는 현실이 아픔의 눈물과 절망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씨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서적인 의미에서는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그것은 미래의 역사적 방향과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값진 일을 시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의식을 심어주고 자신의 죄악으로 산출된 결과들을 바라보며 서로가 회개하고 그 폐허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일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절망스러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프고 처절한 현실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눈물 안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며 무너졌던 모든 것에 대해 참회하며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면서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궁극적으로는 폐허가 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일이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지 않고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울며 뿌려야 할 씨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현실 속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오늘의 본문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그들은 힘들고 절망의 상태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셨는가? 우리들이 믿는 신은 이방신보다도 못한가라고 부르짖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한 결과였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기에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약속대로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폐허가 된 조국의 땅더미 위에 그들이 서 있지만 포로에서 자유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앞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회복해 주신 하나님은 미래를 다시 세워주실 분이심임을 믿기에 눈물이 나오는 현실 속에서도 씨를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면서 씨를 뿌리라고 하는 의미는 비록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헤아려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현실을 품은 눈물을 가지고 늘 너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먼저 공동체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간에 어렵다고만 하소연하면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눈물 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109년 동안 늘 도우셨던 신실하심을 믿고 미래를 위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씨는 이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의 열매를 기대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확산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 다음 세대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는 자는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으며 억울하여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 그 무너진 성터 위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미래를 바라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울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터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 무너져서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듯하고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그곳, 내가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독려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픈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소망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내 마음에서는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혹시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은 굳어져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아픈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장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에 그 심정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이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원우들 개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학교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 선지동산을 찾은 우리 원우들도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도우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자, 알리는 말씀입니다. 신학대학원 교학과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날짜들, 수강 과목 취소 기간, 졸업 중학고사, 그다음에 각종 시험들 신청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원 원호의 광고입니다. 추석맞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F데이 동영상 업로드 안내 여러분들 잘 참조를 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그다음 호응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파 이만신 목사님 기념 제6회 웨슬리안 두흥 설교대회가 있습니다. 11월 3일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이제 위임의 말씀과 파송의 찬양을 우리 또 노래로 우리 월시퍼스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래 부르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널 만드셨고 너보다 널 잘 아시네 내 삶을 두루 살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주 널 만드셨고 너보다 널 잘 아시네 내 삶을 두루 살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어제의 너를 위로하시고 오늘의 너와 함께 하시며 내일의 너를 기대하시는 주님 지금도 널 사랑하시네 어제의 나를 위로하시고 오늘의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의 나를 기대하시는 주님 지금도 날 사랑하시네 지금도 날 사랑하시네 지금도 날 사랑하시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소망 없고 멀리 있었던 우리 주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소망 없고 멀리 있었던 우리 주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네. 부르신 주님 안에서 만나고 사랑하며 주신 은혜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가리.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며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부르신 주님 안에서 만나고 사랑하며 주신 은혜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가리.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며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부르신 주님 안에서 만나고 사랑하며 주신 은혜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가리.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며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동산에 올라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서도 묵묵히 그것을 감내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를 바라보고 씨앗을 뿌려가고 있는 우리 신대원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